2024년 1월 22일 월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 오늘은 신명기 10장 1절에서 22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나에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로 분의 야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라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그곳을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엿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이 일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므로 레이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참아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여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맹세하였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오늘의 본문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 또 하나님의 십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토요일 주일날 묵상을 올리지 않아서 이제 약간 단절되어지는 느낌이 있는데 그때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처음 이제 십계명이 적혀진 돌판을 들고 모세가 내려올 때 모세가 봤던 그 상황은 모세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40일 동안 나타나지 않은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 평야에서 이제 평지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론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송아지를 하나님이라 칭하며 이렇게 그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모세가 그 화를 내고 진노하면서 그 돌판을 깨뜨려 버리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또한 그 모습에 진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게
없다고 할 때에 모세가 그것을 중보하고 하나님께 이제 간절하게 요청하여 그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렇게 벗어나는 장면, 그 장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처음과 같은 돌판 두 개를 다듬어 가지고라고 이번에는 모세에게 판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고 나무개 하나를 더 만들어서 가지고 와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처음에 십계명이 적혀진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이제 새겨서 이제 돌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제 선택해서 하나님이 직접 새기신 돌판을 모세에게 줬다면 두 번째는 모세가 그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올라가고 거기에 하나님이 새기시고 이번에는 나뭇개 하나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나뭇개를 만들라고 하시는데 아마 이렇게 그 모세의 급한 성질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완 장치를 하시는 것 같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십계명을 기록해서 내 손으로 기록해서 그 판을 줄 테니 그 판을 이렇게 들고 가다가 화가 난다고 깨트려 버리지 말고 궤에 넣어서 가지고 가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두 개를 다듬어서 이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주십니다. 그래서 그 판을 이제 궤에 넣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이제 그러면 모세가 만든 이 궤가 언약궤인 거냐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언약궤라고 하는 부분 속에 이제 그거를 열면은 그 안에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라고 하는 돌판이 담겨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중에 먹었던 만나가 담겨져 있고 또 제사장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그 논쟁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론을 또 레위 지파를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 특별히 아론과 아론의 가족을 대제사장의 계열로 세우셨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증표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셨던 일이 있는데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법궤 안에 들어있다.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만든 이 법궤라고 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이제 이게 언약궤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궤 하나를 만들고 그리고 그 궤를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돌파 십계명을 새긴 그 돌판을 그 궤에 넣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인제 뭐 인제 괄호가 쳐져 있는데 이 괄호가 쳐져 있는 것은 뭐냐면 인제 성경이 여러 가지 사본으로 존재하는데 모든 사본에 이 구절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이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인제 이렇게 가로를 쳐 놓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가로가 약간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설명에 대한 것인 부분입니다. 여기서도 사실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인 거죠. 모세 이야기 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 이야기를 막 하다가 갑자기 인제 약간 나레이션인 거죠. 나레이터처럼 이렇게 음성이 나와서 이제 모세의 설교가 계속 연결되어지다가 약간 나레이션 같은 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인제 어 브에롯 분의 야간이라는 곳을 떠나서 인제 모세라에서 이제 아론이 죽었다. 그리고 아론을 대를 이어서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됐다. 이러면서 이제 광야의 일정을 쭉 소개하면서 레이지파에 대한 이야기로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모세의 설교가 시작합니다. 내가 처음과 같이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 6절에서 9절이 사실은 없으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이해되어지는 부분이죠. 처음과 같이 그때도 두 번째 십계명을 받을 때에도 40일 동안 산에 머물렀었다. 그리고 처음 내가 십계명을 받을 때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을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이제 너희들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세의 설교가 다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미가서를 읽으면 약간 반대로 나오죠. 이제 미가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또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던지는 질문이죠. 이스라엘아,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 질문이 던져집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그리고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사실은 하나의 맥락입니다. 지킨다고 하는 것은 행하는 것이니까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라고 하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이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행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종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냐? 그렇지 않죠.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 너희들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 그다음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너희도 재판을 할 때 외모로 사람을 뇌물을 받고 재판을 왜곡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이제 베드로는 너희들은 신의 성품인 거죠. 이렇게 디바인 네이처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그 성품이 그래서 우리가 그 성품을 우리 걸로 이렇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이제 가끔씩 표현을 쓰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대리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고 그 삶을 이제 신명기의 언어로 말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 땅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하늘이겠죠. 모든 하늘의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높은 곳에 있는 하늘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신약과 성경 전체를 이제 통틀어서 하는 이 하늘이라고 하는 하늘의 하늘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에겐 지성소도 지극히 거룩한 곳 이런데 Holy of Holies 이렇게 이제 최상급으로 쓸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쉽게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땅과 모든 그 위에 있는 만물이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근데 그 많은 소유들 중에 특별한 이들을 택해서 그들을 내 것이다라고 한 번 더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약속 속에서 선택되어지는 사람들인 거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러니 너희는 정확하죠. 할례를 어디에 받아야 하는가? 마음에 받아야 하고, 이 말은 너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의 것인지를 기억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의 삶이 너희들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너희들에게 진정한 행복. 왜냐하면 너희는 그런 삶을 위해 지어지고 선택된 존재이니까 그런 삶을 살 때 너희들이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행복함과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지 광야를 지나오면서 너희들의 삶이 궁핍하고 곤고하고 또 많은 결핍들을 경험하고 이러는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 또 공급하심을 조금씩 경험하면서 왔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는 거죠. 애굽에 내려간 너희 조상이 겨우 70명이었지만 지금 너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것 이곳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너희의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삶, 그 삶을 살 때에
그것이 너희의 행복이고 하나님 주신 복이라는 것은 이미 너희 역사를 보면 이 70에서 셀 수 없는 수만 민족이 된 것 전체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미 나타나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는 지금의 오늘 이곳에서 너희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그를 경외하고 그를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그를 섬기고 그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매일 성경의 묵상 나눔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신 하나님은 다시 두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 주십니다. 이 과정을 처음과 같이 처음 판에 쓴 처음 것과 같은 등의 표현이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처음 상태로 되돌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신 것도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과 사명을 그대로 유지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과 중보의 사역을 통해 우리 죄를 씻으시고 새로운 삶,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대제사장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절하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마땅히 심판받아야 했지만 하나님은 아론의 죄를 용서하시고 아론의 가문에서 계속해서 제사장직을 수행하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비록 아론은 모세와 마찬가지로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아론의 후손들에게 친히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아론의 죄를 압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 자비가 또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일탈이나 불순종보다 훨씬 큰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그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죄의 자리에서 얼른 일어나 회개합시다.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꾸어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청종하는 것이 행복의 열쇠입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법이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존재하듯이 하나님 주신 모든 명령과 규칙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순종하기가 부담스럽고 버거운 말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것임을 믿고 힘껏 순종한다면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자비롭고 정의롭게 살아가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방법입니다. 불의에 굴복하고 약자를 억압하는 것은 자비롭고 공의로우신 나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삶에 대해 생각합니다. 하나님처럼 자비롭고 정의롭게 사는 삶이 어떤 모습일지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에 담겨진 삶의 원리를 찾고 발견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의 안목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내 삶에 내가 처한 상황과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어진 자유로운 삶을 정말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어디서 시작하며 어디에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속에서 샘물이 솟아나듯이 이 믿음의 활력과 능력이 내 삶을 채우고 넘쳐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아멘.